인생에 일어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새 생명,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거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그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 날이요, 이 날을 살아가는 생명의 모든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우리에게 임한 것이요 주어진 것임을 오늘도 기억하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기쁜 일인지를 또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그러기에 이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사 말씀의 진리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한 절도 보고 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뒤에, 고린도 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1장 6절 6절부터 9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을 마무리해 가는 중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하고 강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인 자신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기본 원칙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수단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원칙대로 해야만 하는 이유와 목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든 말의 지혜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능력과 세상의 수단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어떤 상황에도 외모로 드러나는 어떠한 결과처럼 보이는 것 안에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고 만다. 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교회의 현실로 들어오면 이런 진술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어제도 잠깐 짚어드렸습니다. 교회의 상황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눈앞에 놓여있는 목표를 위해서 모든 수단이 강구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의 지혜 같은 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는 이런 내용, 이런 진술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내용을 할 수 있는 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또 강조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 사역자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 모두가, 모든 교인이 함께 이 말씀을 깨닫고 있어야 하고 또 함께 분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교회에 지체된, 일원된 모든 성도들이 어찌 되겠습니까? 별일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사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참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문제라고 호들갑을 떠느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일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30절, 31절 말씀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곧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기에, 도대체 그게 무엇이기에 다른 것을 자랑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고, 요 며칠 동안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는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는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뜻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이런 진리의 내용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죄 사함과 거듭남과 새 생명을 받는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외에 더 보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무엇을 보탠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바로 그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왜 죽으셨습니까? 헛되게 죽으신 것인데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그런데 그 일이 헛되게 된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을 연장해 가고 확장해 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는 일은 그 무슨 일보다 두려운 일이고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저주 속에 저주인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을 보태는 사례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미처 다 나누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본 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진술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 사도로부터 들었던 은혜의 복음을 떠나 유사한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기막힌 일이죠. 어제 이런 비유도 들려드렸죠. 홍수에 떠내려가던 사람이 구조대가 던져준 밧줄, 유일한 생명의 끈, 그 밧줄을 붙잡아 놓고서는 그 옆에 같이 떠내려가던 나무 토막을 보고 그것이 더 단단하고 안전해 보인다는 생각으로 밧줄을 놓아버리고 구조대가 던져준 밧줄을 놓아버리고 그 나무 토막을 쥐고 그 나무 토막 위에 올라타버린 꼴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눈에는 그 한 가닥 밧줄보다 그 나무가 더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그렇게 보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라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유사한 복음에 속아 넘어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는 것은 자기 영혼을 멸망에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이 내용이 얼마나 중대하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또 분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에 대하여 조금 더 우리가 살펴나갈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는 것은 자기 영혼을 멸망에 내어주는 거예요. 사망에 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선물이고 그것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일의 심각성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속히 떠났다라는 말이 버린다, 배반하다, 돌아서다라는 뜻이라고 했으니까 속히 떠났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따라갔던 다른 복음이 거짓 복음이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 점이 우리에게 관건이요 문제입니다. 이게 뭐가 큰 잘못이냐? 거짓 선생들, 거짓 목사들입니다. 그 당시로 봤을 때도 이들이 주장한 복음은 참 복음에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은 몇 가지 요소를 첨가한 것뿐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하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단지 그렇게만 했을 뿐인데 사도는 그것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은 쉬워도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살펴보면 그렇게 판단하기가 까다로운 그야말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가톨릭 로마 천주교회 가톨릭 교회가 구원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선행이 첨가되어야 한다는 교리를 갖고 있는 것부터 생각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허락됐고 개신교가 신교가 나온 겁니다. 구교가 그렇게 천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타락해 갔기 때문에 1500년간이죠. 지금도 주류는 그대로인 거고요.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선행을 꼭 보태야 한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교 교리입니다. 공로 사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급주의가 그 안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믿음의 선행을 꼭 더해야 한다는 이게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사회가 밝아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은 그 자체만으로는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동기, 그 밑바닥,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그렇게 나오는 그들의 그 본질, 동기까지 살펴야 하고 그렇게 볼 때 이것이 큰 잘못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판별해 가야 합니다. 자고로 가톨릭은 구원은 믿음으로만이 아니요 거기에 선행을 더해야 한다는 교리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들의 일생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기들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선행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많이 쌓일수록 구원에 대한 확신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그런 교리로 인해 저들이 그토록 많은 선행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요, 이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이런 교과서에 나온 세상을 밝게 한,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 그들 안에 바로 이런 길을 떠난 이런 길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상은 분별 못하죠.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헌신하고 세상을 밝게 했던 사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저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들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소망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는 별개라는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두려운 것이죠. 이런 잘못이 가톨릭에서만 볼 수 있는 문제일까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오늘날 드러난 대표적인 무리들이요.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성경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참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은 기독교인데 내용은 거의 천주교 수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말씀과 믿음, 상한 심령의 회복이 아니라 물질의 충만과 육신의 안녕입니다. 성경에 대해 천주교인들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천주교는요, 한때는요, 아예 교인들에게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몇백 년 그런 교회사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아예 교인들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사의 언어, 그들의 예배의 언어가 각 나라 말로가 아니라 로마의 말, 라틴어로.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앉았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도 없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지. 그 라틴어만 알고 있는 사제들과 일부 사람들만 지금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아는 이런 예배가, 이런 미사가 그들 역사 속에는 엄연히 있었어요. 그러니 성경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대해 천주교인들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모든 것이 완전 충만하다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처럼 공개적으로 그런 교리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가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것을 잘 알고 믿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자기들의 기도와 열심과 헌금으로 은혜를 따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믿음을 채워가면,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면 육신의 안녕도 물질의 축복도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채워진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 복음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채워지는 물질의 분량, 육신의 그 강령에 더 마음이 꽂혀 있는 상태죠. 그러면 결론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 안에서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자기의 업적과 공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은혜를 알지 못할 때는 자기 공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서 근거를 찾고 자기의 업적과 공로를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라는 수건을 두른 거짓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되,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용어들이 다 쓰여져요. 거기다 그것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무언가를 몇 개 덧붙이는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풍성한 무슨 종교, 세련된, 사람들을 더 윤택하게, 사람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줄 것 같은, 그게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기독교를 다른 종교로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들이 먼저 그것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뒤에 후임으로 온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이 복음을 더 윤택하게 하고 자기들 안에 더 확실한 증거를 갖게 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복음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행하는 일이 실로 엄청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완전 충만하다라는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멸에 떠넘기는 것이며 죽음의 폭포를 헤엄쳐 가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조그만 근거나 자랑거리를 찾는 모든 종교인들은 다 그와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자기에게서 조그만 근거, 내가 이만큼 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진정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요 미혹이고 내 죄성의 탐욕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조그만 근거나 자랑거리를 찾는 것, 그것이 자기 영혼을 파멸에 떠넘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갖고 있어요. 움켜쥐고 있어요. 아니, 조장하기까지 해요. 야,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사냐? 어떻게 자기가 자기냐? 그러니 기막히게 자기 부인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절대 근본된, 기본된 것이 현대 교인들의 뇌리에 아예 없기조차 해요. 수십 년 교인 신앙생활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신자의 삶에 도리가 없어요. 아니, 자기를 부인하면 어떻게 살아? 너무나 간단한 논리로 이런 말씀을 아예 그냥 내팽개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자기에게서 어떤 근거라도 찾아야 돼요. 그게 자기의 의지, 피난처 그리고 자랑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폭포를 지금 헤엄쳐 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 안으로 더 깊이, 사망 속으로 더 깊이.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이렇게 오래 본 것입니다.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들이 복음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도 아니요. 나쁜 것을 추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모든 사람이 보기에 좋게 여겨지는 것들만 추가하는 것이라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유사한 것은 진정한 참된 것과는 다릅니다. 상대 평가에 익숙한 우리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대한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문제, 하나님의 것과 관련되었을 때는 기준이 다릅니다. 참 복음 외에 다른 모든 것은 가장 악한 것들과 함께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 복음에 뭔가를 첨가하거나 빼는 것은 살인과 간음과 같은 동일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업적을 보태기 위해 하는 모든 선행은 그것이 아무리 고귀한 인류애의 발현이라고 해도 결과는 도적질과 살인과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유사해도 다른 복음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 22권, 그것도 마지막 절 그 앞에서 지금 이 기록 외에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기록이죠. 1차적으로는. 그리고 성경의 마무리 부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성경 전체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자에 대한 저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나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성경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복음은 오직 은혜의 복음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으로 그 죽으심의 기원과 본질과 그 목적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제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기원, 본질, 목적이 갈라디아서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완전합니다. 우리 구원의 기반은 거기에 그리스도의 죽으심 위에 무엇 하나라도 덧붙여 올려놔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것만으로 완전함을, 충만함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에서 돌아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시하는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완전 충만하다라는 복음에 무엇이든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들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구원과 그 외 다른 성경적인 단어가 그 안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안에 근거를 갖고 자기를 자랑할 동기에서 업적을 쌓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고귀한 사랑과 지극한 정성이라고 해도 그 본질은 은혜를 떠나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 안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과 부정으로 인해 실패하지도 않고 우리의 뛰어난 업적과 선행과 공로로 인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복음은 우리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위대한 고난의 역사, 피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피,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 피로서만 죄인이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것을 더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예배든 성경이든 사랑이든 헌금과 헌신과 봉사든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살아난 사람이 갖는 그 성도의 살아있는 표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모습입니다. 그런 것은 공로나 자랑이나 업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바울 사도가 진술해 가면서 자랑이냐 감사냐 이 두 마디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실제가 하나님을 그 충만한 심령으로 찬양하고 만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히 여기는 것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런 신자의 살아있는 표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그 피차가 누굽니까?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그리고 상전과 노예, 노예와 상전. 이런 관계 속에서 성도의 살아있는 그 증거가,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는 것과 사랑을 베푸는 것과 헌금과 헌신과 봉사가 감사 안에 담긴 가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다른 복음을 분별해 나가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세웠을 때 그 분량을 단순하게 세 가지로 1부 비참, 우리의 죄로 인하, 2부 구원의 은혜, 오직 은혜, 3부 그 구원의 은혜 뒤에 3부 감사. 율법의 조목조목이 3부에서 가르쳐집니다. 그 가르쳐지는 내용이 율법을 지켜서 비참함을 탈출해라가 아니라 이미 탈출했으니, 출애굽했으니 너희들의 삶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상에 그 감사를 보여라. 빛이 되라. 사랑의 빛이 되라. 은혜의 빛이 되라. 이렇게 비참했던 우리가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감사 안에 담기는 이런 진리를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 이후에 행하는 모든 것은 구원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아 살아난 사람이 갖는 성도로서의 살아있는 표시인 거예요. 그 표시는 찬양과 감사로,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랑이나 업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말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저절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복음에 이것저것을 덧붙여야 구원을 주겠다는 것은 말로만 가능할 뿐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구약 역사 전체가 증언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는 이렇게 실패한다, 멸망의 길로 간다. 구약 전체가 이것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의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제사제도의 모든 것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멸망이다. 그것 우리에게 증거해 준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복음에 이것저것 덧붙여야 구원을 얻는다. 이건 말로만 가능할 뿐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마치 아직 있지도 않은 생명체에게 내가 멋지고 근사한 사람이 되면 태어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은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만 얻고 이후의 삶은 율법의 정신과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태어난 뒤에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아무데나 변보고 오줌 싸고 하지 말고 옷은 잘 입고 다니고 입으로 먹지 말고 수저로 깨끗하게,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손으로 먹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먹지 말고 수저로 깨끗하게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태어나게 해주겠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피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죄가 씻겨짐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완전한 구원을 얻습니다. 이 피에, 그 죽음에 무언가를 덧붙여야 하고, 덧붙여야 내가 구원을 얻어낸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아들을 죽인 그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선행과 업적과 공로를 덧붙인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값어치 없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왜 죽으셨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값어치 없는 것이라. 뭘 우리가 복음에 보태는 것은 여러분 완전 무결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도리어 흠집내는 것이에요. 그 잘못을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자기 안에서 무슨 근거를 찾는다. 내가 이렇게 했지. 그게 저주의 메아리라고 여기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성령님, 제 안에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이 공고한, 이 사망에 처한 이 심령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의 은혜로, 그 피의 공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제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섬긴다, 충성한다, 헌신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가 감사일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다니, 내가 이렇게 한 만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니, 내가 이런 고난과 반대와 온갖 핍박을 무릅쓰고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었다니, 내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었다니,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오직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이렇게 쌓여져 가야 되고 이렇게 마무리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복음을 미련하고 참 어지럽고 참 여전히 완악한 그런 죄악의 본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이 빛난 이 완전한 생명의 말씀, 구속의 말씀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위에 우리 서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게 하시고 오직 이 말씀 안에서만 우리 구원의 근거, 영생의 근거, 죽지 않는 산소망의 근거, 우리의 현실의 삶을 극복해내고 그 안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근거, 이 복음 안에만 두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전한 죄사함, 그 안에서 거듭남,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거룩함에 이르는 모든 것의 근거가 바로 이 안에 있음을, 그 안에서 그 복음의 근거 위에서 주어진 은혜로 되어진 우리가 새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기쁨이 되고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나 작지만 그래도 생명의 빛이 되고 사랑의 편지로 사랑의 그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년 중에 이 나라의 소중함을,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고 지켜지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가운데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우리 이 민족을, 그리고 조상들을 기리고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날을 우리가 맞아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의 경계와 민족의 경계를 세우시고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세워오시고 지켜오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참으로 이 나라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존되고, 그래서 지금 복음의 열심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 역사가 결코 쇠하지 않고 오히려 본질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진정한 복음의 역군을 온 열방에 실어 나르는 민족으로 나라로 쓰임받기를 위해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